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순복음 노원교회 유재필 목사님의 저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왜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지 압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십니다. 무엇이든 배우고자 하는 자세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949번 낙방하고 950번 만에 통과한 전라도의 차사순 할머니는 꿈은 젊어서 꾸는 것이 아니라 생애 끝까지 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참여형 기부라는 사회공헌활동 테마로 블로그에 하루 1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면 할머니가 자동차 소울을 선물로 받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하얀색 자동차를 받고 기뻐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분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행복의 물류 창고입니다. 라고 책의 내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차사순 할머니는 65세였던 2005년 4월부터 운전면허증 취득에 도전했으나 필기시험에서 949번, 도로 주행에서 10번을 떨어져 960번째 도전 끝에 69세가 되던 해 2010년 5월 운전면허증을 딴 전설의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여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뉴욕 타임스 같은 해외 언론에 소개되었으며 시카고 트리뷴은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신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트리뷴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기억시켜야 할 진령과 끈기의 귀감으로 알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네스북에도 올라갔고 2010년 운전면허를 따고 실제로 기아 자동차로부터 소울 자동차를 선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소중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은이는 경험이 부족하기에 인생의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일을 실패를 통해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을 살면서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혜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든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방금 다 함께 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갖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혜로운 사람은 학식을 더 얻을 것이고 명철한 사람은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분명히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지혜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근본의 의미는 출발, 시작이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바로 출발점이고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지식의 시작이,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깃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외라는 말씀 뜻을 알고 있죠. 경외라는 뜻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미련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며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부모의 가르침이 지혜로 전수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많은 부분은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권면하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악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악을 피해야 합니다. 아멘. 잠언에서 잠언의 잠은 한자로 훈계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을 읽어 지혜를 얻으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잠언의 훈계와 경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피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악한 자의 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악한 자들의 유혹은 불법을 통해 얻을 온갖 값진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바른 선택으로 사람을 이끌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사람들에게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발을 그 길에 들여놓지도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는 악을 분별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고 있습니다. 온갖 값진 것으로 온 집안을 다 채울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는 힘은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8절 말씀에서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다시 한번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악한 자가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19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으며 지금 당장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죄의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을 해하고 그들의 돈을 빼앗아 함께 나누어 갖자고 말할 정도로 악한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말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동구치소에서 중증 관리 대상자 주무 업무를 할 때 어느 날 새벽 시간에 마약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상담에 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용자는 지방에 부모님과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남동생은 행방불명되어 어머니 혼자 집에서 심한 당뇨병과 씨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큰 소리로 엉엉 울면서 부모님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포악한 살인자와 흉악한 범법자 누구라도 구치소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이야기하면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온 이유는 성명불상의 친구가 마약을 구해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여러 번 거절하였는데 끝까지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구해 주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 친구는 풀려나고 자기 자신만 구속된 것에 대하여 심한 배신감과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꼭 모셔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못난 자아를 비관하였으며 더구나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억울함이 겹쳐서 심한 자책감이 작용하여 하나뿐인 생명을 끊음으로 괴로움을 잊으려고 새벽 시간에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듣고 매우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함께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 선교에 요청하여 성경책과 영치금을 지원하였고 재판을 잘 받아서 조금이라도 빨리 출소하는데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부친의 입원 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와 모친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마약 관련으로 구치소에 들어온 이 수용자도 죄의 길로 유혹하는 친구의 말을 듣지 않고 마약에서 만약에 친구를 떠났다면 구치소에 재입소하여 극단적인 자살 시도와 같은 이러한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아들아 라고 오늘 본문 말씀 8절, 10절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3번씩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가 우리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또한 악을 피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내 창고를 채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창고를 열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혜는 악한 일의 결말을 미리 보게 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악한 일을 꾸미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들의 결말은 자기가 탐하던 재물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지혜는 경험하지 못한 일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어 사전에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의 훈계를 받으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혜로 악의 겸허한 유혹을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탐욕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채우고 즐기며 살아가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에서는 탐욕을 따르는 길은 악에 빠지는 길이요 패망의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지식에 따라 근신하며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참된 평강과 생명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속히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교묘하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물리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이때 지혜는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악을 피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혜는 악한 길의 끝에 있는 멸망을 미리 보고 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끝까지 사모해야 하고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살아가면서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악을 피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전쟁과 지진, 총격사고 그리고 전염병과 기근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주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